의도한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개론을 하시고 이제 에베소서 개론 2를 다음 주에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에베소서 개론 2는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육여전도 회원들에게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다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에베소서라는 이 책,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그 가운데도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쯤에 한 가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요, 다이애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요, 많은 우상 숭배들이 정말 만연해 있는 지역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우상들이 이곳에 만행돼 있었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높이가 130m나 되는 커다란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이 음란을 위해서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행했던 곳이고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있는 신전 주위에는 저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즐비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여건과 상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너무나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눈을 빼앗아가는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가문에서 제대로 된 유대 정통의 말씀을 배워서 율법에는 그 누구보다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 내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바로 직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죽이는 데 있어서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의로 여기던 율법의 근거에서 수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하고 그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는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될 자격도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성도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무나 이방인은 결코 성도라고 불림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신실하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시간만 지나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환경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와 유행하는 그 시대의 많은 유행들을 따라가면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성도들, 못했던 교인들이 바로 오늘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성도로서, 도저히 신실한 자들로서 불릴 수 없는 에베소 교인들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성도라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왜 불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을 성도라고, 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다,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꽉 붙잡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도다, 너희들은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우리 육여전도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제 3040 모임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육여전도회 회원들과 사남성교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오는데 어떻게 밥은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게임 좀 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같이 놀 수 있을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을 과연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 반, 의문 반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윤담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 아이를 안고 예배의 자리를 가는데 도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이를 보고 있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육여전도의 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나는 그 주님만 신실하게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신실한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단위에 선 저도 마찬가지,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결코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한 척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러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만 딱 문 박차고 나가면 당장 운전하면서부터 벌써 입에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는 목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조금만 곤고하고 우리의 삶에 작은 핍박이 당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불리할 때면 너무 쉽게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쁠 때면 온데간도 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내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격이 없는 신실한 성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봐보실까요? 내 눈에도 보기에 좀 성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격 없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성도라고만, 신실한 자들이라고만 불러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인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나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익숙하게 내 귓전에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모두가 다 한 표의 투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거를 하려면 가장 먼저 후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후보자가 후보자로 출마하면 어떻습니까? 공약을 먼저 내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를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검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 후보를 통해서도 후보자를 검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열심히 자신을 알리고 내가 후보가 된다면, 내가 의원이 된다면, 내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된다면 어떤 일을 잘하겠습니다라고 광고도 하고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선거권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 후보의 됨됨이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투표할 이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이 후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됨됨이를 점검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선택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서 선거장을 가서 그 사람에게 한 표의 투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시기가 언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고 검증하고 네가 성도가 될 만한 성도인지, 네가 신실한 자격을 이름을 불릴 만한 사람인지, 네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행실, 외모, 자격, 공로가 있는지 우리를 검증하고 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육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은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헌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외모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 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외모,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결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선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육여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끝내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은 흔들리지 않고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눈여겨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지만, 반드시 죄사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은혜와 속량의 죄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 친히 대속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피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사함의 대가가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이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내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과 함께 이어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기업을 보증받는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구속의 계획과 예정과 선택이 전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바로 성령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저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힘이나 판단의 이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 우리의 완전한 성도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처음 교회에 등록카드를 적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언젠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감사하고 그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성도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듣고 온전히 믿고 알게 됩니다. 믿을 때에 온전한 성도의 삶이 살아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라는 정체성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만이 우리의 기업, 곧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보증으로 받은 성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보증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농장에서 참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때로는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도 있지만 때로는 작업복을 입고 옷에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일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가서 막 일을 하는데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다 보면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에 대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어디를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에 뭐가 묻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 행동,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 삼아 주신, 구원해 주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원한 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다, 신실한 자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여전도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성도야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만한 못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세상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가면 때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여전도 회원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